목사 된 것을 감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귀한 우리 유현동 목사님 뵙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외삼촌 닮으셨어요. 외삼촌이 아브라함 같이 머리가 희셨어요. 아브라함이 머리가 하얗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제 고향이 충남 대천이에요. 대천하고 서천 중간에 미산인데 미사면 네, 거기를 넘으면 장 가려면 홍산. 그런데 저를 데리고 가실 때 장에 가실 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하얀 얼음 이제 100세 가까이 되셨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막내셔서 좀 애틋한 아주 존경과 감사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어른 또 주님 안에서 계속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현동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연약한 종을 철없는 종을 그 부흥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같습니다. 두 번째 그 감사를 했고 부족한 종이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 2-3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중학교 때 그 같이 새벽 기도 가면 미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천열매셨기 때문에 악한 영과의 정말 피비린내난 싸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같이 눈물의 요정이셨어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 백씨 집안이 유교 집안이었어요. 그 1년 12달 그 행날 제사 지내고 우리 어머니 고백이 나로 인해서 이 유교의 이게 끊어지고 그 이후로 빚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옆집에 빚 얻어가지고 그냥 막 상다리가 휘어지게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어머니셨고 지금도 성거에 계십니다만 그 이후로 어머니가 전도자의 삶을 하셨는데 그 백씨 집안 90% 이상을 다 전도해 내셨어요. 지금 눈물 우리 윤광수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의 눈물을 전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그 감동에 이어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한 것이 목사인 것을 감사, 유현동 목사님 뵙는 것을 감사, 또 저를 부흥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좀 조심스러워요. 저는 실력은 참 없어요. 제 별명이 깡통이에요. 깡통. 겸손. 너무 겸손한. 겸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겸손이라는 말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죄의 덩어리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진정한 겸손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인 성경 사전적인 언어예요. 아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네 번째는 제가 감사한 것이 저에게는 짐이 있어요. 짐. 계속해서 황광수 목사님을 우리 천국복음 기도원의 수석 총재님이시죠.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기둥이시구나. 기둥. 우리 부흥사회가 롱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감사했습니다. 제가 선교한답시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 이 천국복음 기도원을 통해서 부흥사회를 통해서 그 선교의 으물어진 마음,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부으심이 계셔 포기할 수도 없어. 어떤 사람들은
또 뭐가 잘났다고 혼자 그렇게 날뛰고 다니냐. 그래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네, 우리 윤동 목사님 통해서 큰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 십자가가 가벼워졌다는 것을 전용동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나이가 비슷해서 우리 친구 삼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너 잘하는 그 찬송 배짱 해. 그리고 목사님 좋아하시는 천국 이런 그런 그 단어 몇 번 하면 대충 때우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 좀 부담이 된다. 근데 최대한 말씀에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부족한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래 이렇게 해. 조용규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먼저 타시죠. 성령님 먼저 식사하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멘. 이미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순복음 교단이 가장 큽니다. 세계적으로. 저도 이제 장로교에서 이제 안수받았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 교세가 2%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 예, 고맙습니다. 예, 겨자씨 비유로 들어가겠는데 우리 이제 장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읽어 주셨는데요. 자, 따라할까요? 스페르마. 헬라어예요. 겨자씨라는 직접적인 뜻은 아닌데요. 이거는 그냥 뭐 땅콩이라든지 콩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곡식류, 보리, 뭐 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이루는 헬라어예요. 우리 중국 선교 한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겠는데 이거 욕이 아닌데 잘 들으세요. 이따걸 시발루마. 무슨 뜻이죠? 이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이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럴 때 비슷한 맛이 시팔로마인데요. 시발로마. 시팔로마가 아니고 시발로마. 예수님께서 누구죠? 그 세례 요한이 한 날 세례 요한이 욕을 했죠. 뭐라고? 독사의 새끼들아. 한국말로 말하면 개새끼야. 좀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정광훈 목사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은 이따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영성이에요. 시대를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정광훈 목사님 뒤에 누가 계시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은영 목사님이 그게 조금 약하신 것 같아서 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는 계속해서 책도 발간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 미군 철수를 외치는데요. 미군 때문에 불편한 사람 혹시 불편하죠? 미군 때문에? 아니요. 예, 미군 때문에 불편한 사람 하나 없어요. 뭐 여행을 못 갑니까? 뭐 슈퍼에서 무슨 물건을 못 삽니까? 그러나 미군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하나예요. 저쪽 북한 김정은, 그 다음에 주사파. 예. 어떤 사람들은 간첩이 없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전국 곳곳에서 간첩이 나오고 있어요. 짜고 치는 고수들이 아니에요. 즉 이재명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명과 전광훈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우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 이후에 하나님과 마귀와 싸움은 계속되는 건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단이 그때마다 쓰는 도구가 있어요. 사단의 역할은, 사단의 목적은, 사단이 하는 일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지게 하는, 분리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게 하는, 벌어지게 하는, 분쟁케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옛날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살짝 숨어가지고 첫 번째 그 하와한테 소곤소곤 야 저거 해봐 이렇게 했다고 그래 하면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바바리맨 아시죠? 바바리맨처럼 고추 이렇게 가렸다가 이야 야 내가 사단이야 다윗과 골리앗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가장 멋지다고 웃기지 마라. 사단의 지금 사단의 말이에요. 너희들 팔 대신 의수 껴. 다리 잘렸어 의족 껴. 심장이 문제야 인공 심장. 머리가 나빠 바보 같아. 인공지능. 지금 그 바둑 아시죠? 바둑. 지금 바둑 때문에 인공 채팅 때문에 지금 중국이 난리 났어요. 그런데 취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1등 하고 싶은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모든 물체를 상황을 볼 때에 성경의 잣대로 성경의 이 그 현미경으로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때마다 사단이 쓰는 도구가 다르다고 했는데요. 옛날에는 중세기에 뭐가 나왔죠? 진화론이 나왔죠. 예, 진화론 때문에 완전 박살났어요. 99% 마귀에게 다 저거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이삭죽기 하나하나 전도한다고 이건 게임이 다른 거예요. 그 이후에는 지금은 뭘로 하느냐? 동성애는 어떤 거냐면요. 전 세계 모든 종교, 힌두교, 불교, 유교는 뭐 종교로 할 수 없고 하나의 사상과 이념인데요. 힌두교, 기독교, 천주교 마찬가지로 기본법은 변하지 않았어요. 무슨 법? 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법. 이슬람에도 걔네들은 4명을 부인으로 얻기는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놀이를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하는 거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역시 힌두교도 마찬가지. 그러나 지금은요 합법적으로 대들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 클린턴 때는 16개 주가 동성애법을 합법화했는데요. 지금은 오바마 때 50개 주가 다 합법화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설교하면 무슨 죄에 걸린다고요? 다른 종교를 무시했다, 세계 평화를 깼다 이렇게 들어와요. 지나가는 길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제주도에서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가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좋아서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병원에서 지금부터는 다 정부의 돈이 들어갑니다. 비행기를 띄워서 배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띄워서 최고의 병원 삼성병원에 데려다가 나을 때까지 정부가 다 책임집니다. 그 돈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완치율이 그러면 10명만 해도 4억 100명이면 40억. 예, 지금 동성애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에 지금
파리 상제르맹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그 선수가 있어요. 그 친구도 지금 동성애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서울대학교 뭐 총학생 회장도 마찬가지고 뭐 군대 장교들도 마찬가지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나은영 목사님을 딱 집어서 죄송합니다. 네,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천국을 당연히 말씀하시기 위함이었고요. 비유를 쓰실 때는 숨기기 위함이에요. 무리들에게 비유로 비유로밖에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실제로 죽이려고 낭떠러지에서 밀려고까지 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리가 계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를 바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쉽게 아이의 언어로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크기는 좁쌀만 하다고 해요. 제가 좀 구하려고 했었는데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 상추씨만 한가요? 되게 얇고. 네. 아주 사실 볼 수는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크기는 크게 뭐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 그냥 갈색, 그냥 브라운 스타일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많이 쓰이는 줄 몰랐죠? 용도는 식용으로도 해요. 식용으로도 싸고 식용이 이제 쌈이 여기 있네요. 쌈 싸 먹기도 할 때 와사비가 이 와사비인 거죠. 맞아. 그다음에 이 씨는 기름을 짜서 먹어요. 기름으로도 되고요. 그다음에 치료할 때 이게 독성이 아니라 향기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진통제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주신 것은 근데 좀 성경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저도 필요한 것인데 성경을 읽을 때 그때 거기에서의 의미 좀 독일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잘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중국어, 헬라어, 그다음에 찌잼 레벤이라고 있어요. 이제 굳이 쓰지 않더라도 삶의 자리, 현장의 언어. 예수님께서 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 그 상황을 알으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목사입니다만 잘못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그때의 감동에 따라서 여기에서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가 슬플 때 기쁠 때 그냥 거시기 할 때 그냥 읽었던 예를 들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이것으로 이렇게 신방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아주 분쟁 속에 있을 때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그랬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분쟁을 막고 그랬던 그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어떤 뭐 소망이라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상황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목회하신 거를 제가 다 알 수 없죠. 한 100억대 부자한테 가서 이 말씀을 설교하는데 그러면 100억에서 200억, 300억으로 이렇게
부자 더 축복받아라 이 말씀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때는 이제 앞으로 영안이 열려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될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쓰시면서도 요한계시록을 쓰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아시잖아요. 앞으로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통해서 미래들의 교회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떻게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어떤 상황일까? 에베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 아주 훌륭한 점들 많죠. 그런데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아까 이제 현광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려요. 한국교회가 198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2번의 대집회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빌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김중곤 박사님 모시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면 이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시면 저희들도 한국교회도 하나님께 보답을 할게요. 그것이 2030년도까지 선교사 10만 명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한국교회의 그런 역사들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면 2030년도까지 앞으로 7년 남았는데요.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을까요? 허락하셨어요.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얼만큼 축복하셨냐면 세계교회의 선교사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어요. 저보다 대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요. 외국에 저도 많이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기억할 때 2가지를 기억해요. 6.25 그다음에 88 올림픽.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 그런데 이 한국교회는 백은망덕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열심히 수고했더니 잘 살게 된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무슨 얘기야? 이렇게 가죠. 예, 한 5분 정도에 좀 마치겠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종으로 와서 십자가를 졌다. 너희들을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하지만 후에 알게 될 거야. 영광으로 다시 임하셔서 이 세계를 통치할 거야.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또한 제자들의 삶이 참 녹록치 않아요. 어떤 제자는 부자인 제자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냥 나룻배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부자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쨌든 많은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내세울 수 없는 그 명함 하나 제대로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왕따인 제자들도 있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가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실제 그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세계 선교는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12명 제자 만드시지 말고 1000명, 10,000명 제자 만들어가지고 그냥 회초모여처럼 그렇게 좀 하시지. 제가 말씀이 없었고 이제 개인적인 건데 그랬더니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양을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양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집에서 25인승 버스 운전을 하는데 버스 운전도 하고 뭐 부서진 거 있으면 고치기도 하는데 요만한 오늘 이렇게
거기는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좋아요 시설들이. 근데 요만한 알루미늄으로 된 나사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자꾸 한 5분 10분을 안경 쓰고 막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그때 어렵게 찾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뭐 돈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그런 걸로 힘들어하십니까? 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기 원하십니다. 아멘. 키 작은 사람들은 내가 좀 찾아봤는데 많이 있어요. 네. 나폴레옹, 그다음에 박정희,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 축구 선수 그 누구죠? 마라도나. 많은 분들이 작아요. 그러나 작지만 강해요. 제 친형도 160이에요. 160 키가. 아, 그래요? 네. 이제 선거에서 목회하는데 그러나 실력자예요. 공주 사대 나와서 그 형님은 전국이 그 형님 공주 사대 지리교육과가 나왔는데 어디가 뭐가 있는 것이 다 알 수 있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이제 83세신데 아버지 형님이 장남이신데 저 한 5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 한 일주일 후에 줄게. 그런데 제가 아버지 저 1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야 이놈아 너 어디에 쓸 건지 A4 용지에 다 해와야 그때 너 이거 빌려가는 거야 주는 것도 아니고 꼭 갚아. 신용을 들으셨구만. 네. 크다고 좋은 게 아니오. 네.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 이제 이따가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천국복음 기도원, 천국복음 부흥사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거기 누구가 있어? 그래 그럼 가보마. 야 개 있어? 야 나 안 갈래. 여기서 개라는 것은 백지연 목사가 있어. 아유 그 자식 보기 싫어. 안 갈래. 그런 사람 없이죠. 예. 그런 게 없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그러나 저부터부터 부끄러워요. 이게 허리를 40 입어요. 40. 이게 지금 제가 만으로 52인데 이게 부끄러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전 43 입어요. 예.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거친 받아야 돼요. 예. 이건 게으른 것이 있어요. 37일 목사님. 그리고 집중. 네, 5분 안에 끝낼게요. 네, 게으른 거 제가 인정해요. 우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 다음에 이건 생활 습관 바뀌어야 돼요. 네, 할 수 있어요. 한 1년 만에 우리 한 3cm 빼봐요. 3인치 빼봐요. 야, 너들 그거 해냈어? 할 수 있단 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속성이 성실이에요. 성실. 왜냐? 이 지금 태양과 지구와 모든 은하계 별들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성실하게. 6,000년 동안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아우 하나님이 졸려서 땅 놨다?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부터도 조심하겠습니다. 내가 말이 많아요. 말이 쓸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쓸만한 말. 성령 충만이 뭡니까? 잠언서에 보면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유현동 목사님께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용서를 빕니다.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우리
이제 킹스웨이 선교회를 이제 후배와 만들면서 우리 목사님께 고문으로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월 10만 원씩 제가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해서 늘 죄스럽고 목사님 얼굴을 뵐 수가 없었어요. 정식으로 사과 말씀드리십니다.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제 의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제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왔는데 이게 지금 독대기 시작인지 목사들이 있는 세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있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목회자 회개 운동을 우리 현광수 목사님과 같이 했었습니다만 우리 코로나 이후에 평신도가 하는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에게 하는 말, 야 그렇게 하면 나도 목사겠다. 평신도가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의 리더십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뭐 1시간, 2시간 준비해서 설교 원고 읽으면 뭐 할 것이오. TV나 유튜브에 엄청난 양이 나오는데. 두 번째로는, 세 번째는 진실해야 돼요. 진실. 강단에서 하는 말이나 밥 먹을 때 하는 말이나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부흥사회가 롱런 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체들이 있겠습니다만 만든 이의 설립자의 마인드를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는 전 세계를 품었습니다. 지구가 제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80이에요. 인쇄소를 한 군데에서 한 40-50년 하셨더라고요. 종종 커피 마시면 백목사 이 경제는 이래 그렇습니까? 문화는 교육은 이래 제가 볼 때는 세관의 피예요. 부처님 앞에서 헤엄치기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위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지금 어떤 대통령이 이슬람 대통령이 무슨 꿈을 꾸는지도 알아요. 앞으로의 이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아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가서 제자 삼으라 2절에 보면 예수님 다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부탁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인 거예요. 명령. 세계 선교는 명령.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대요. 주시면 하나님 사인이 오면 준비했습니다. 여기 땅 가야지. 기도해보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러는 것이에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아멘. 저를 통해서 우리 천국복음 부흥사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충성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너 그때 거기 있었니? 그게 충성이에요. 보초 설 때 눈 떴다 안 떴다 그거 묻는 게 아니라 너 그때 거기 있었니? 그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잘했나 안 됐나 검토하겠다 이 뜻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3분 정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흥사회를 위해서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목사님 반주 켜주시고요. 이어서 마이크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